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인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요 힘을 내시도록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뭐 새벽 기도 때문에 또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 이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죠. 우리나라 땅에 약 한 7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 땅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저 황량하고 별로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와 금광과 또 산림 등이 무수한 자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는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원래 이 땅이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국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국토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67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8번의 협상을 합니다. 러시아는 그 땅을 미국에게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867년 당시 금액으로 약 한 720만 달러의 그 알래스카라는 땅을 미국에 팝니다. 여러분 720만 달러를 오늘날로 환산해도 720억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땅의 7배가 넘는 땅을 그 가격에 그저 판 겁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 쓸모없는 땅을 그 돈을 받고 팔게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공사는 그 일을 잘한 대가로 러시아 황제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일의 역사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헐값에 그 땅을 구입함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회를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를 잡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후회합니까? 맞아.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왜 내가 그때 몰랐지? 맞아, 그때였는데.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내신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넣었는지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타이핑을 쭉 하면서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좀 경기가 좋아져서 막혀있는 사업의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 저 이사 다니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매번 제발 하나님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셔서 좀 이사 안 다니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좀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 외에도 뭐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들이더라고요. 가정들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더라고요. 하나님,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에 정말 이런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이런 간절함이 그 기도 제목 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한 사람,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누린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아주 우리 초등부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찬양도 불렀고요. 어릴 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의 끝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어느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그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였고 또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국경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하면서 세금을 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였냐면 이 여리고 지역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산물도 나오고요, 많은 거래들이 그 여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또 거쳐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세리들 중에 세리의 장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당시의 세리들이 정상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그 세금들을 과도하게 물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당시의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잘 나와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을 보고 삭개오를 존경하는 말이 아니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을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들은 지금 부를 누리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돈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뭔가 대접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가 돈은 비록 많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없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친구도 없는 이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것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은 많이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니. 자기의 삶에 대한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삭개오는 어쩌면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들려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그 예수라는 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더라. 야,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이라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혹시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줄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자신에게 간절히 필요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영적인 무엇인가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것도 세리의 장이 돌무화과 나무에 막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라면, 다른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라면,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그분이라면 나에게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줄 거야. 나에게도 영적인 필요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일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지금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나의 그 문제를 만지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라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에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봅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봤을까요? 물론 그도 봤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삭개오 안에 있는 그동안 그가 세리로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삭개오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삭개오는 깨달은 거죠. 자신의 헐벗은 영혼을 진정으로 바라봐주고 채워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이 바로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이 체험한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부분들을 알아줍니까? 때로는 우리 아픔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타까워해주지만, 그런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껍데기만을 보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그런 문제들로 포장해 가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도 스스로 뭔가를 계속해서 포장해 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감추어진 우리 내면의 그 영혼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그 내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문제를 봅니까? 누가 그 문제를 만지십니까? 누가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을 보십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갈급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껍데기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존경할 사람 평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으로 예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갈급함을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부분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지심으로 우리의 내면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내면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 이런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고 싶고 그 정결함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 정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내면에 그 굳어져 있는, 혹시 내면에 사람들로부터 삶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현실 앞에서 장자로서의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를 그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배고픔의 현실 앞에,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좋은 기회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또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들고 나가고,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기적을 보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에 야맹조라는 한 새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야맹조가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새지? 근데 새의 모습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전설 속에 있는 새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야맹조의 모습을 찾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이 야맹조라는 새는요, 낮이면 신나게 세상을 누비면서 논다고 그래요. 자기가 다닐 땐 다 다니고 먹을 거 먹고 뭐 이렇게 마음껏 놀다가 밤이 되면 자기 둥지가 없어서요, 잘 곳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몰래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려고 다른 새의 둥지에 막 들어간다 그래요. 막 삐집고 막 들어가면 그 다른 새의 둥지에 있던 원래 주인인 새가 그 야맹조를 막 굽어간다 그래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막 굽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야맹조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래,
내가 집이 없어서 이런 서러움을 당하지. 그래, 내일이면 난 꼭 집을 지을 거야. 그래, 두고 봐. 난 내일이면 누가 뭐래도 내 집을 짓고 말 거야. 그런데 날이 밝고 내일이 되면 이 야맹조가 또 뭘 할까요? 어제 그렇게 다짐했던 얘기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신나게 세상을 누비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맹조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야, 좀 괜찮아. 그 문제?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문제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돼. 좀 기다려. 야, 그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고 뭐 하나님이 뭐 별 수 있겠어? 야, 너 그거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뭐 내일 하지 뭐. 말씀 매일 듣는데 뭐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데 뭐 괜찮지 뭐.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야맹조처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오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이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지금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변화를 경험할 때예요. 뭔가 우리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내일이야, 내일.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저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자녀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저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찾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자리, 은혜 주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만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의 자존심까지 다 버렸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자존심도 감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때로는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복사인 내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별로 은혜가 없더라고요. 내 자신을 오히려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직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봉사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 훈련을 받고 내가 이 정도 신앙을 그동안 생활을 해왔는데 뭐 나에게 이런 것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과거에 어떤 뭔가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국률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그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죄인이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그 주변에 아무도 친구도 없고 그저 돈은 있고 권력은 있지만 그 내면에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 그리고 자신에게 그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면의 그 많은 갈급함들, 그 갈급함들을 예수님이 친히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심으로 바로 삭개오 안에 그런 모든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야맹조처럼 그렇게 그런 은혜를 뒤로 미루고 있다면, 혹시 내가 무엇인가 걸림돌이 자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까지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아버님을 먼저 보낸 성도님이 계시죠. 오늘 대구에 조문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 갑자기 또 아버님을 떠나 보내는 그 아픔이 그 가정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오늘 함께 가서 무슨 말씀으로 그 가정의 슬픔을 함께 위로할까? 내려가면서 내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내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장 그 다윗의 마지막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면 비록 아버지가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아버지를 기대하고 그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 또 아내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회들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